토요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설의 순종,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바벨론 제국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의 통치 9년째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응해서 바벨론 제국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예루살렘 도시는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내부 정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라고 압박하는 신하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복을 주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그는 반역자로 몰려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14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이 한 문장에는 시드기야의 복잡한 심경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만약 당신이 바벨론과 싸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말하면서 사실상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움을 사서 이때 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또다시 예레미야를 부른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셋째 문으로 불렀습니다. 즉 아무도 이 만남을 알지 못하게 비밀스러운 장소로 부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대항하라는 압박을 하는 신하들의 목소리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사실 그 진실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한 것이죠. 그렇게 만난 예레미야에게도 시드기야는 하나도 숨김없이 자신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을 해도 당신이 듣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내가 말한 이 내용 때문에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난번과 동일한 메시지를 아니나 다를까 전합니다. 당신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항복을 한다면 당신이 바벨론에 대항하여 이 사단이 났지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살 것이고 예루살렘의 당신의 백성들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약 항복을 한다면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벨론에 투항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사람들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겪을까봐, 내가 창피를 당하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정확하게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의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봐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고 오로지 나의 안위와 나의 체면, 그리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대답을 들은 예레미야는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아인들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당신 한 사람이 항복한다면, 설사 당신이 항복하여 수치와 창피를 당한다 하더라도 왕인 당신이 무릎을 꿇으면 당신의 백성이 살아난다, 당신의 백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9장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에게 항복은 죽음보다 더 싫은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시드기야에게는 죽음처럼 느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따르기 힘들어합니다. 삶이 답답하여 또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시드기야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알지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큰 수치와 창피를 주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싶은 나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때로는 말 그대로 죽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순종은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승진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관계에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신앙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수치가 내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음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실은 진정한 생명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드기야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왕이 생각났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절한 수치와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같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 한 사람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 당신의 백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선택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예수님이 걸으신 길에 비하면 작은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시드기와 같은 큰 문제 앞에서의 선택뿐만 아니라 사실 매일의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를까? 때로는 순종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등이 모두 순종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힘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아질 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러한 작은 순종들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